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오늘 9월 1일 로마서 9월 달에는 바울 서신을 읽어 나가게 되는데 오늘 9월 1일 로마서 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도 1절부터 32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고요. 1절부터 17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3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로마서 1장입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을 한 달 동안 읽어 나가게 되는데 오늘 로마서를 읽어가는 첫날이기 때문에 로마서의 개관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좀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 9월 말씀일기 책자 10페이지 보시면 로마서 개요가 나옵니다. 개요도 많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다 읽진 않고 몇몇 구절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10페이지 1번을 보시면 로마서 주제에 되어 있습니다. 기록자에 대해서는 바울 서신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바로 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로마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의에 대한 계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는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구원 얻는 바를 로마서만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잘 드러나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구원케 하시는지 로마서에 잘 드러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과 목적을 보시면 2번입니다. 보시면 두 번째 단락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참고해 보시고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라고 잘 배경이 설명되어 있는데, 로마의 교회는 오순절에 회심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것으로 생각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성경 자체를 읽어서는 로마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다라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을까라고 성경학자를 생각할 때,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 주변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회심한 사람이 다시 로마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랫동안 이 로마에 자신이 전하지 않았는데, 또 사도들이 가서 직접 전하지도 않았는데 교회에 세워진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로마가 오랫동안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과 교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허락되지 않아서 여러 차례 가려고 했으나 막혔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지 못하므로 세상은 복음 교리에 따른 영감받은 이 걸작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직접 가서 그들에게 전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들에게 참된 복음 그리고 참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를 소개하게 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이신칭의의 내용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쓴 1차적인 목적은 사도의 직접적인 교훈을 받은 적이 없는 신자들에게 위대하고 은혜로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자 했다라는 것이고, 또한 이 서신은 자신을 직접 대면하지 못한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바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들을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무슨 이유인가 라고 보시면 그 서신에 그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먼저 신자를 잘 세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복음을 전파하려는 그런 내용도 있고, 로마의 그리스도인을 알게 됨으로써 그들이 바울에게 힘을 실어주고 또 그를 위해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가 계획하고 있는 서바나 사역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로마서를 쓰게 된 목적인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다른 교회와 비교했을 때 교리적으로 크게 문제됐다 이런 것은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직접적인 교훈을 받고 성장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풍부한 교리적 내용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다른 서신들보다 가장 길게 또 교리적 사실들을 잘 드러내고 있는 그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리적 사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깨달은 그런 내용들로서 구원을 얻는 참된 진리를 깨달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도 뒷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을 보시면 역사적 신학적 주제들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락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전체를 포괄하는 주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를 통해,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죄책이 있고 정죄받은 죄인들을 의롭게 하신다라는 영광의 진리가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놀라운 의에 대해서 교리적, 신학적 진리들을 잘 설명하고 있고요.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이 교리가 신자 개인의 삶과 교회 전체의 삶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실천적인 면으로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적 내용과 실천적 내용들 함께 강조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읽어나가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32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한 절 한 절 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인 흐름과 핵심적인 부분을 갖고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인사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누구인지 또 그에게 평강이 있길 바란다 라고 하면서 서신서에서 가장 먼저 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 두 번째 단락은 8절부터 17절까지인데 자신이 로마에 방문하고 싶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다라는 그런 내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만간 빨리 너희들과 함께하여서 은혜들을 나누고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싶다라고 그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왜 나타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염두에 두시고 크게 보시고 시간이 되는 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인사의 내용을 보면 자신의 정체성과 로마 성도들에 대해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나 바울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바울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었고, 또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나는 택함을 받고 예정함을 입었는데 그건 무슨 일을 하도록 했는가 라고 했을 때 단순히 사도로 부르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글을 쓴 네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위하여서 택함을 받았다, 택정함을 받았다. 이 복음이 무엇인지도 간단하게 뒤에서 아주 자세하게 교리적으로 설명하는데, 간단하게 인사말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 2절 보시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이미 다 말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성경에서 무엇을 약속하시고 무엇을 말하는가 3절 4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시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에 대해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단어 설명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기니까 핵심적으로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그 말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예수가 그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할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짧게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한 이후에
다시 한번 자신과 그리고 편지글을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지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나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고 너희도 이 복음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믿기로 결단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도 로마 교회 성도도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받는 그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도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라고 표현하면서 그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고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모습들을 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결단 그리고 선행, 의를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의로 그 사랑으로 또 부르심을 받아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이어지는 8절부터 17절까지는 또 처음에 그 관계에 있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가고자 했으나 여러 번 가고자 했으나 지금 못 간 그런 상황 가운데 너에게 빨리 가서 너희들과 교제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고 싶다라는 그 내용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서는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라고 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잘 서 있고 또 교회로서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들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희한한 그런 놀라운 사실에 감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너희들을 말하면서 증거하면서 어떻게든 10절에 보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가려고 좋은 기회를 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들에게 가려고 하고 있는가? 교회가 잘 세워졌는데 왜 가려고 했는가? 라고 할 때 11절 12절 보시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은사들을 함께 나누어 전달하여서 너희들이 더욱더 견고하게 잘 쓰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방문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12절 보시면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하면서 사도가 그에게 가면서 사도도 위안을 받고 또 성도들도 위안을 받아서 진리 안에서 함께 굳건하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방문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문하려는 것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빨리 가고 싶었으나 여러 차례 막혔다라고 13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 사실들 너희 모르기 원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지금 겨우 그냥 뒤늦게 생각나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막혔다라는 것을 또 계속해서 이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보시면 13절 하반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라고 하면서 여러 번 가고자 했는데 길이 막혀서 가지 못한 것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꾸 로마 교회로 가려고 하는가? 또 1차, 2차, 3차 계속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가? 그것이 14절, 15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로 부르심을 받고 또 그것이 내가 빚진 자로서의 당연한 갖는 그런
행위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너희에게도 빨리 가고 싶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절, 1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기는가 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 부끄럽다 이렇게 겨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 더욱더 자랑스럽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데 왜 자랑스러워하는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감사한다, 찬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그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17절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의가 나타나는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살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18절 이하 2장, 3장, 4절, 11장까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것이 이어지는데, 특별히 1장 1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분명히 그들에게 보이셨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지만 마음이 더욱더 어리석게 되고 또 우둔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에들 찾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마음 가운데 스스로 우상들을 만들고 스스로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여서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순리대로 써야 될 것을 타락한 모습으로 드러났고 음행을 일삼을 뿐만 아니라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는 그 모습들이 정말 많이 드러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영광들을 분명히 드러났으나 이 타락한 그 인생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만들어 놓고 숙이고 자기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서 남자나 여자나 타락을 입삼고 또 악한 본성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1장 말미까지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그 사람들, 몇몇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였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야 마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그런 모습, 타락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바울사도는 밝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너희들의 행위로, 너희 열심으로, 너희들의 선행과 의, 어떠한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 너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서 그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내가 자랑할 것은 내 힘, 내 능력, 내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로우심들이 자랑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늘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죄와 비참 가운데 타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서신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로마서 전체의 주제도 마찬가지만 우리의 어떤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도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표현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얘기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행위가 주체가 되어서 구원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 가운데 우리가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었다. 그러므로 내가 자랑할 것이 나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만 감사 찬송을 올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답게 우리는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그 정체성을 잘 가지고 하나님께 늘 감사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더욱더 이 땅을 힘있고 자신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인사말과 로마 방문 계획을 전달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자임을 잘 깨달아 늘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사실을 깨달아 늘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 경제적, 도덕적, 또 대내외적 많은 혼란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사 올바른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9월은 장학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배우고 익히는 것에 더욱더 마음 쏟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